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게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게 주 악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믿으시지요?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 안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며 죽는 날까지 주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좋은 곳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향한 이 시간 이 발걸음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복된 걸음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깊은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을 향해 있고 채워도 끝이 없는 탐욕과 세상 유혹에 사로잡혀 지내왔습니다. 세상 일에는 바쁘고 하나님의 일에는 나태하고 게으르게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예배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혼란과 분열 속에서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을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주님의 도금이 되며 부족함이 없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함을 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우리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비난 그 모든 것들이 사랑과 배려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것에 휘둘려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섬기며 자녀들에게는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가슴에 품고 순종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터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랑교회 TVMC 조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의 교회들 되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예사랑교회 성령 안에서 숨을 쉬며 예수 닮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속한 모든 건설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TVMC 7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전도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삶 속에 기억나게 하시고 잘 적용되어 살아갈 때에 회복과 변화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가족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성일에 예배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 위에 달려가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시는 그날 우리의 주님의 낯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어여 씻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하여 순양 3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갈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제가 이사하면서 천식약을 집에다 두고 와가지고 그 전 살던 집 이틀 동안 약을 못 해갖고 지금 아까 권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 이게 호흡도 불안정하고 가슴이 사실 좀 찢어지듯이 아파요. 근데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성령의 충만하심을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양식, 양의 꼴 먹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에 쓰여있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집시다. 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집시다. 예. 맨날 무너지는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한데요. 오늘 찬양 처음으로 배웠던 찬양 있죠? 그 찬양 한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을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대속제일 이 유대의 6번째 절기의 말씀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무너져야 할까요? 바로 나의 나라가 무너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견고한 나의 나라가 무너질 때에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또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집시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좀 큰 소리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집시다. 아멘. 예. 오늘 말씀드리기 원하는 대속제일은 유대력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 읽어주신 것처럼 스스로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고 어떤 다른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의 그 말 그대로 모든 초점이 속죄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요. 봄, 여름의 절기가 있었고 그리고 가을, 겨울의 절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떤 절기죠? 당연히 가을, 겨울의 절기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속죄를 하느냐? 왜 속죄를 하냐? 사실 우리 믿음의 오래되신 분들, 탄탄하게 되신 분들은 제발 회개 얘기 좀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속죄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이 시간의 말씀 또한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가지고 왔던 기존의 이 유대절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연결시키는 도표입니다. 지난주에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부분만 사실 해결이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추수감사절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아마 뭐 이렇게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초막절은 천국이라고 기본적으로 다들 해석을 하고 계세요. 특이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속죄일은 무언가, 도대체 무언가, 이런 퀘스천을 모든 그런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거고, 사실은 설교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세요. 외국에 있는 그런 목회자분들 이야기도 들어봐도 이 부분은 항상 미스테리예요. 왜 예수님의 속죄가 다시 일어나는가? 한번 우리는 이것이 왜 그런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대속죄를 통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다 어디에다 집중해라? 속죄하는 거에만 집중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날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심지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속죄하는 거에만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도 특별히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6장 4절부터 10절 4절 말씀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써라.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니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셔야 되는데 뭐죠? 전사님 웃으셨는데 왜 웃으셨죠? 겉옷을 안 입어요. 겉옷을 입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상해서 성경을 좀 더 찾아보니까 이게 뭐 속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린넨입니다. 린넨이다 보니까 좀 하얗고 이렇게 깨끗한 옷을 얘기하는 거고 전혀 속옷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옷 그리고 두건을 쓰고 또 띠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거룩한 옷을 깨끗하게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 깨끗하게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허물과 또 세상에서 쩌든 그 가치관 이런 것으로 더러워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최윤 전사님 잘 읽어주셨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의 제물로 삼기 위해서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해서 숫양 1마리를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해방 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고 이렇게 해서 제비 뽑은 염소 한 마리만 어떻게 해요?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냅니다. 이 이제 여러 가지 제사법 중에서 이건 또 미스테리예요. 왜 아사셀이라는 그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죠? 이게 유대 광야에 사는 악령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악령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나? 이게 또 미스테리인 거죠. 저도 이거 말씀 읽다가 정말 미스테리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악령에게 제사를 이게 이제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 숫 양하고 두 마리 숫 염소가 있는데요. 이 두 마리 숫 염소가 갈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한 마리는 속죄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낮에 성문들이 동시 닫히지 않습니다.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 백성의 영광입니다. 백성의 영광과 거룩함, 존귀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천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어떤 사람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뤄지는 일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만국 백성들이 이 생명나무에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있죠.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성 밖에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속죄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여기 정확하게 쓰여 있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 자들만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론이 무엇을 입으셨어요? 거룩한, 깨끗한 하얀색 릴넨 세마포 옷을 입으셨던 것처럼, 그래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들도 깨끗한 두루마기를 꼭 입어야만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힙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염소는 나눠집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로 거룩하게 드려지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말씀들, 그 처녀들과 종의 비유, 쫓겨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당부하시는 것, 거룩하고 순결한 처녀가 되라. 그리고 깨어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각각으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그러한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닫힌 문을 보는 처녀들, 쫓겨남 당한 그 종들, 양과 염소들 중에서 예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그 염소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이게 됩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서 곡과 마곡은 러시아 위치에 정도 되는 그런 민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그냥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쫓겨난 염소들 중에서 거룩하게 속죄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 자들 또한 있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이런 결국을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보내진 것입니다. 이들의 그 악행은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이게 됩니다. 1000년이 차도록 절대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염소들은요, 여기서는 변론할 수가 없어요. 유구무원인 것입니다. 그동안은 사탄이 나를 미혹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었더라면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그 자기의 그 더러운 옷을 인정하지 않고 목이 곧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러한 결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분들, 그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국을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바로 영생의 말씀이겠죠.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바로 생명나무 그 열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무 열매를 먹기 위함입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가 바로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지식,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드시는데 정말 열정을, 우리의 남은 열정을 다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 있으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 물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물이 풍부했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에 사용되던 물이었습니다. 그 물로 사람들이요 씻었고요, 그걸 마셨고, 그거를 기적에 사용했고, 우상 숭배에 사용했습니다. 그런 물은 이제 광야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성과 더러움과 악함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들은 오직 물을 갈망했습니다. 물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었고요. 정말 여행에 냄새나고 땀나고 지치고 피곤한 그것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갈구해야 할 그 물은 세상의 물, 바벨론의 그 더러운 우상 숭배하던 물이 아니라 영생의 물, 하늘의 물, 그리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정말 풍성하게 흐르는 생명수 강의 물, 그 열매인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와 그 열매,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 모두 무엇이 원천입니까? 바로 그 물이 원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날마다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에 가장 무시무시한 재난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홍수에 일어나죠. 이 물이라는 것은 때로 홍수가 되어서 사람들을 모두 쓸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도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천국이 세상 나라를 쓸어버릴 거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예로 한번 가져와 본 것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일까요? 우리 박순정 선생님 잘 아시지만 얼마나 지금 믿는 자들이 자기 것을 위해서, 자기 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뺐습니까? 남의 것을. 근데 이거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뺏거나 하나님의 것을 뺏어서 나의 천국을 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침노라는 단어가 디퍼넌트 동사라고 혼동태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없는 동사예요. 이게 수동태이지만, 형태는 수동태지만 뜻은 능동태예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침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를 침노하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침략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세상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전혀 동의하실 수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동의합니다. 숨만 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아갑니다. 한 주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느냐.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강한 자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집을 꼭꼭 지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요. 하나님이 똑똑똑 항복해. 마음 항복해. 내 앞에서 항복해. 이렇게 말씀하셔도 지킵니다. 끝까지 지켜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나는. 그러나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굴복시킬 때는 우리는 그 무장 모두를 다 뺏기고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부터 45절 말씀, 제가 이것을 거의 처음에 말씀드린 걸 기억합니다. 다니엘의 놀라운 해석이죠.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건 바로 천년왕국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기서 모든 나라는 이방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세워진 여러 쓸데없는 가치관입니다. 내가 세운 가치관. 그건 세상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이걸 바로 예전엔 뜨인 돌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만 다루시는 이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 이 세상의 모든 강력한 것을 부서뜨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장래일을 확실하게 장래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나라들, 내가 멋대로 세운 여러 가지 나라들, 가치관, 철학, 정치 사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쓰셔야 한다? 하나님만 쓰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요? 이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어때요? 침략이죠. 침략입니다. 이 지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침략입니다. 예.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어때? 신부가 남편을 위한 예비한 것처럼 너무나도 예쁘게 아름답게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저와 여러분 함께 소망하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요한한테는 뭐 안 죽는다라는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근데 베드로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저주겠죠, 저주.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갈구해야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완전히, 그 통치를 완전히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일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동일하게 맥락이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회개입니다. 살기 위한 삶을 살다가 죽기 위한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철학의 그 삶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노아의 방주처럼 닷도 없고, 그거 뭐죠? 닷도 없고 돛도 없고, 맞아요. 어떻게 가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뭐가 걱정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 와중에서도 뭐 돛을 어떻게 달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애쓰시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올 때에, 침략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삶입니다. 오늘 대속죄일을 새롭게 알게 되셨는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침략해서 나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굳건하게 서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꽃을 찾아, 꿀을 찾아 세상을 활개치는 나비로 아름답게 살아가셨다면 이제는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태양을 향해서 활개치며 날아가는 나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집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했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던 그 존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앞에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온전히 주님 무너지는 시간으로 삼게 하시고 내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굳건하게 서가는 그런 귀한 삶의 시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 천국이 오는 날 할렐루야 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할렐루야 드디어 주님 오셨군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사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또 오실 때까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노님은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멈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에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할렐루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1조 최은희 전사님, 박순자 신재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종복 장로님, 감사원금 김양수 목사님, 김연희 사모님, 또 감사원금 김태진 김물리 집사님, 또 이사 감사원금 이노근 목사님 가정, 또 오세훈 이은경 전도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또 선교원금 우리 이순옥 선교사님 위해서 김종복 장로님께서 드리셨습니다. 오세훈 이은경 전도사, 이노근 서정민 목사님 가정에서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주정원금 신흥태 권사님, 박순자 권사님, 신시열 성도님, 임선영 성도님, 신시우 어린이, 신이삭 성도님, 이우정 성도님, 신희 신율 어린이, 최은희 전사님, 김수진 성도님, 이노근 목사님, 서정리 사모님, 오세욱 이능경 오르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배움는 그날에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더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작지만 큰 일들을 하는 각자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예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세워져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걸어다니는 곳곳마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지고 흩날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되 정말 더 부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생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건강과 모든 일상의 기적과 같은 삶의 순간에 정말 호흡하는 것을 감사하고 정말 찬양하는 그런 삶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넘쳐나는 삶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분들 계십니다. 주님 한 주 한 주 주님의 얼굴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의 이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또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옛사랑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후에 TBMC 7주년 기념 예배가 있어서 찬양 준비 같이 좀 한번 맞춰보고요. 여기 참석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그리고 러브월드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설린교회에서 2월 15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전에 비전센터 비전홀에서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거기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숙 집사님 여기서 기도하고 계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희미하게 잊혀질 수가 있어요. 항상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전화도 좀 하시고 찾아가시고 이렇게 서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한 주 안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잘 우리 이노부 목사님 댁하고 잘 마쳤습니다. 정리할 건 많지만 그때 우리 김학수 목사님 사모님 또 윤사모님 참석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큰 힘이 됐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파송의 노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나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대속제일의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 피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 대속제일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다 자범죄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지은 그러한 죄들 내가 지은 자범죄를 천년왕국에서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